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는 AD 63년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박해와 고난의 최일선이었던 로마에 머무르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다가오는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것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첫째,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산 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로서 세우심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는 세상 끝날, 즉 시간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으로는 땅끝, 즉 공간의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바가 있지만 소아시아의 믿는 자들에게 임박한 고난과 박해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당할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미련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수용하고 각자 자신들의 신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핍박을 자초하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배타적이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통치 하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의리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AD 313년 2월 3일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교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의 선언을 정리 요약해보면 첫째, 크리스찬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몰수했던 크리스찬들의 집회 장소를 무상으로 반환한다 였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유럽 전체는 복음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 고난은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예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시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던 날 밤에 거센 폭풍우를 만나십니다.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탄이 다가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것처럼 세 가지 유혹을 하며 시험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내내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길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던 악한 영의 방해와 공격이 바로 고난과 박해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대적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대적은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 즉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주위 사람들과 싸울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은 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까다롭고 부당하게 굴더라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은 영어로는 respect, 즉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나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의미는 정중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인 종을 바라보는 주인이 회심하게 되고 아내의 크리스찬다운 행실을 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박해 앞에서 그저 힘들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까지 변화받게 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크리스찬은 고난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지혜와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들 중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성실함과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까지 더해져서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가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 집에 집사되는 청지기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23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는 애굽 사람임에도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부터 자기 집 집사 청지기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후반부에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도 각자 감당해야 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고난을 핍박을 면하게 해주시나 기다리기보다는 고난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성과 그로 인한 죄의 결과들로 인해 또 파괴된 관계 속에서 늘 고난을 안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의 본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주위 사람들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물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눈앞에 있는 문제에 함몰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에 대적해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되면 나는 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의 성품이나 태도에 관계없이 늘 사랑과 선을 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버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고난이 갑옷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가 갑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기 때문에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연단은 영어 번역을 보면 character, 즉 품성 또는 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인내력을 키워주고 이것은 고난의 담금질의 기간을 거치면서 품격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는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삼가하게 해주고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갑옷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 만큼 놀았고 할 만큼 했다는 말이죠. 그 정도 놀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고난을 갑옷 삼아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길을 따라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갑옷 삼아서 말씀이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축복하며 소망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성도는 박해와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 산 소망 되시고 산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이고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며 고난을 갑옷 삼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사항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이 구절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는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와 병행이고 깨어라는 기도하라와 병행이며 마귀를 대적하라는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와 병행입니다. 여기서 근신은 be self-controlled 라고 되어 있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무치는 장면을 늘 생각하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잠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퍼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영적 전쟁을 앞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사무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일 수 있는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은 사랑으로 영적인 사각지대를 없앴을 때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예루살렘에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지체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도구라고 여기고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희를 축복하셔서 악한 영에 맞설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좀 더 사모하고 성도 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거룩한 진을 견고하게 구축하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영혼들이 우리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